대단한 치맛바람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으로 바로 그 아들이 소개되겠죠. 오늘날까지도 유일하게 하나의 정신적인 힘으로 남아있는 교부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지성을 갈망하는 자는 누구나 어거스틴이라는 산과 마주해야 합니다. 태산처럼 우뚝 서 있는 그는 좁은 의미에서든 넓은 의미에서든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든 자였고, 신앙을 신학으로, 신학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었던 자였으며, 나아가 신학을 학문으로, 또 학문을 그리스도교 신앙과 만나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교회의 최고의 자랑에 빠져보도록 합시다. 354년 11월 13일 타가스트에서 태어난 그는 천재였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천재라는 개념조차 훨씬 뛰어넘는 천재였습니다. 아버지 파트리치우스는 퇴역한 군인의 후예였습니다. 타가스트에서 시의원이었고 작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는 아들의 유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로마니아 누스가 도움을 주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장남을 변호사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최고의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키케로입니다. 20살에 제국 최고의 변호사와 재판에서 승리했으니까요. 이 키케로가 사실 어거스틴의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정치의 기본이 되는 수사학에 몰두했고 통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통달했습니다. 언어의 신이라고나 할까요? 19살에 수사학 선생이 되었고 로마 최고의 일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383년 제국의 수도 로마의 학생들도 그의 명성을 알고 어거스틴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에게 존중받고 싶어 했고 특히 자기의 능력에 사람들이 감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마음은 명예욕과 출세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결혼도 꿈꿉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의사, 변호사가 되면 부유한 집안의 처자와 결혼 1순위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많은 이들이 그가 방탕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사실이고요. 청춘 남녀가 자연스럽게 이끌리듯이 어거스틴이 좋아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정식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녀와의 삶은 15년 동안이나 사실혼으로 살았어요. 이것을 무슨 방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아데오 다투스, 하느님께서 주신 자라는 이름 그대로 어거스틴의 능력을 빼닮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죠. 이 아들의 죽음은 어거스틴에게 크나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어쩌면 전향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록을 저술하는데 청소년 시기를 어른이 되고 난 훨씬 뒤에 되돌아봅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인생의 발자취가 어떻게 보일까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사인 코사인 곡선으로 보일 것입니다. 높이 올라간 지점은 성공과 출세가 되겠고 낮은 지점은 실패와 몰락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반대쪽에서 비추어지면 마치 거울의 모습이 반대로 보이듯 오른손이 왼손으로 보이듯 성공이 실패로 실패는 성공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곧 하느님이라는 의미가 투사되면 평면이 3차원의 입체로 보이게 됩니다. 이때 실패는 그저 밑바닥이 아니라 삶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열쇠, 곧 해석 혹은 해독할 수 있는 힌트로 바뀝니다. 이 힌트 속에서 그는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 힌트 속에서 다른 여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어머니 모니카의
자식에 대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신앙적 확신은 마치 로고스가 육을 취하듯 어머니와 아들의 결속은 이 모습 그대로 천상의 식탁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비로소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준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성경이 한낱 액세서리가 아니라 꽃이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토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성 어거스틴이 집어서 읽어라 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성경을 처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표였던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책은 잃어버렸지만 나도 꼭 읽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모르긴 해도 이 책은 노년의 정치에서 밀려난 키케로가 쓴 철학적 인생론이라고 여겨집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밑바닥으로 내려온 키케로. 바로 그의 모습은, 그러나 더욱더 최고의 꽃을 피운 그의 지성은 그대로 어거스틴도 뒤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키케로와는 달리 기독교의 신앙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난 빛이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스승과 제자라는 각별한 사이가 아니라 근처에도 제대로 갈 수 없었고 주위에서 서성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의 기둥을 회심시켰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성인은 언제나 자기 일에 충실했고 책을 탐독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목자였습니다. 직무에 충실한 바로 그 모습이 교회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를 얻게 한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맡은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마칠게요. 그리스도교 신앙에 가장 깊이 들어간 자, 하느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 자, 말씀을 만나 최고의 말씀을 꽃피운 자. 이 어거스틴은 언젠가 간디가 그를 본받아 자신을 실험의 대상으로 여겼듯 자기 자신을 탐구한 최초의 인간이었고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신비를 깨달은 최고의 신학자였으며 인간 지성이 뻗칠 수 있는 최고봉에 올라간 최고의 철학자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우리 신앙의 스승으로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터득하도록 우리도 그분의 글과 가르침들을 정말 몸부림쳐가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부모, 형제, 이웃, 동료들조차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